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또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어려움이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문제를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어떨 때에는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나가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떡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서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들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룩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룩신앙이었어요. 누룩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누룩 이스트 있죠?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외적으로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금식할 때에도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누룩처럼 커져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또 구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표적,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룩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진짜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속에 있는 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깊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이게 신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주님과 교통하고 살고 여전히 주님과 기도하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통을 모른 채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들, 분위기 좋네, 좋아 보이네, 이런 모습으로 겉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요셉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사람도 사람끼리 교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대화를 통해 교통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홀로 외롭게 있을 때 야곱처럼 베델에 남겨져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나누고 어려움을 하나님과 나누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다 보니까 이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힘이 되어주고 동력이 됐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표어가 있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표어는 1년마다 바뀌는 거지만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슬로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고 교인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을 13절부터 끝절까지 제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제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제 쭉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쪽 지금 이제 테라비브가 이제 요파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제 옛날 그 항구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요파 거기 바로 옆에 신도시 이제 테라비브 공항도 있고 그런데 서쪽에 옛날 그쪽에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지금 이제 폐허로 되어 있지만 있습니다. 국제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류가 거기 가이사라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다 이렇게 수출이 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가이사라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혈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그 큰 높은 산, 3,000m가 넘는 높은 산 바로 밑에 단지파가 살았던 단지파의 땅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지역과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그냥 가이사라가 아니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이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큰 황제였던 시저, 우리로 말하면 가이사 황제,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케이사죠. 이런 시저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였습니다.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렇게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부터 큰 황제의 상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거기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이런 도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뭘 물어보시느냐? 사람들은 인자라는 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핵심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이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제자로서의 삶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거나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참 좋대. 그 교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 야, 그 교회 되게 권사님들이나 친절하시더라. 그 가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 이런 분위기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가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혈육 그러니까 내 어떤 이성적이고 내 평상시의 삶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시는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고3인데 야간 자습도 하고 했지만 하여간 새벽에 5시에 가서 기도하고 야간 자습 끝나고 오면 11시 되는데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삶입니까? 그때는 이과였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때 건축하고 토목을 좀 공부해서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꿈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꿈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확신, 마음의 어떤 확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짜장면집에 갔다가 맨날 짜장면 얘기하는데 짜장면집에 갔다가 짜장면집에 앉았는데 저 구석에 이렇게 액자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액자에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말씀 액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딱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음에 천둥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 생각과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오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드시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여나가시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모든 부분을 결단케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잖아요. 부작용 생겨요. 내가 결심하잖아요. 흔들려요. 내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천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의 성격상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사랑한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뭐 보고 싶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유들유들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막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닌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얘들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그렇게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 너무나 사랑해, 당신 너무 고마워, 죽을 때가 되면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없는데,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막 닭살이 올라오고 뭔가 막,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평소와 다르구나. 이분이 지금 하는 말씀이 혈육에 의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아멘?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시 직전에 그렇게 찬송 안 하시던 분들이 찬송에 입이 열려가지고 찬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그동안 기도 안 했던 관계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큰아버지부터 작은아버지, 형제, 친척, 평소에 안 했던 것들을 해요.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교회 집사님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무일푼으로 모든 것들이 참 마음에 낙심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장도 얻게 하시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예쁜 자녀도 이렇게 주셔서, 그리고 뭐 넓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집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내 친구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들을 보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술독에 빠져 살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한탄과 사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깨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저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멍멍해지더라고요. 이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로 믿음이 막 좋아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가슴에 딱 손을 대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냥 제가 시키는 말만 해보세요. 두 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성령을 깨우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성가대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고 지금 사순절의 기간이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구원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요,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질문이 좀 달라져요. 너 십자가 믿느냐? 너 십자가 확신하느냐? 이 질문을 넘어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십니다. 너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사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너 십자가를 지나갔느냐? 보혈을 지나갔느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십자가를 지나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십자가의 삶을 지금 통과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삶은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대의 걸림과 우상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아예요. 자아.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기 때문에, 동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야 돈도 벌고, 욕심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탐심이 생겨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막 뭔가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은 우리 인간을 뭔가 살아가는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욕과 탐심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 때문에 결국 내가 얻어지는 건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가장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바로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쉽지 않고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말은 병을 고치고 막 능력 사역을 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아는 게 능력이고, 기독교의 모든 능력이라는 단어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능력으로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권사님이 누구예요? 자아가 죽은 권사님이에요.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자아를 꺾을 줄 아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도 결론적으로는요, 악한 마귀는 정말 나빠요. 우리의 자아를 결론적으로 세워서 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아들을 다듬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한 따라서 볼까요? 근심을 주신다. 사람이 근심이 생기면 생각도 하게 되죠. 사람이 근심이 생기면 혼자 있으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근심이 왔을 때 그 근심을 자아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다.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를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떡합니까? 사람이 가다 보면은 뭔가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도 생기죠.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빠진 상황에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자꾸만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구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물 한잔 하세요. 물 한잔 할게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파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너무 많이 파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구덩이에 우리를 빠뜨려 가는 게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마디예요, 두 마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돼요. 이 경험을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근심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망하라고 근심 주겠습니까? 어려워지라고 근심 주겠습니까?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근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그 근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그 근심의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셉의 친구들 보니까요,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누명씌워가지고 형들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성공했습니다.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그러면 이제 형들을 또 만났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딱 만났는데 형들이 이제 그때 후회가 되는 거야. 야, 그때 동생을
우리가 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걸.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건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계속 형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가 그때 잘못했지. 우리가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근데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님의 근심으로 알고 이 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들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에 양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형들을 영접하고 울면서 함께 형들과의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나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회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하러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잘 또 부지런한 한국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친구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봄에 보니까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길래 호주에 개나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개나리를 좀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원래 그거 통과가 안 될 텐데 젓가락으로 만들었는지 쌌는지 하여간 개나리를 몇 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호주에다가 딱 심었는데 땅에다 심었는데 호주가 땅이 좋고 흙도 좋고 뭐 영양분도 많고 하니까 막 개나리가 그 조그마한 거 심어놨는데 금방 막 자라는 거예요. 뭐 햇볕도 좋고 영양분도 좋으니까 막 자라는 겁니다. 개나리가 막 자라가지고 막 줄기가 막 올라가고 가지가 막 올라가는데 개나리가 꽃이 안 펴요. 개나리를 왜 심죠? 줄기 보려고 심는 건 아니었습니다. 꽃을 보려고 심었는데 2년이 지나도 꽃이 한 번도 안 피고 3년이 지나도 꽃이 하나도 안 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먹을 게 부족한가, 뭐 영양분이 부족한가, 별별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아는 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나리라는 꽃은 추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야만이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다. 겨울이 없는 호주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해도 겨울을 지나지 않은 이 개나리는 꽃이 절대로 안 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진달래도 그렇고 철쭉도 그렇고 백합, 라일락, 히아신스 이런 꽃들이 전부 다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서야 피어나는 봄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혹독한 겨울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요, 잘 죽는 게 신앙 좋은 거고, 잘 꺾이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아름답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습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변화되고,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해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엄청 힘들어.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해결될 방법도 없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해결점이 보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치고 가는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의 십자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패이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또 고랑 생기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나중에는 까만 속내를 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십자가로서 큰 짐이 되어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이 질병 때문에 걸어가야 될 길이 너무 어렵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떤 분은 직장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요. 직장만 가면 막 스트레스 받아. 직장만 가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도 어떻게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들 살려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참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다 보면 은퇴할 때도 오고 정년할 때도 오고 마무리할 때도 오는 거예요. 아멘. 사명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도 있어요. 나 진짜 이거 하기 싫다. 좋아요. 하기 싫은 건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너 한번 된통 다녀봐라. 너 한번 내가 졌던 십자가 너도 한번 져봐라. 너도 한번 생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점점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당장은 나에게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존귀와 영광은 점점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제자훈련 3단계, 4단계에서 제자가 된다면 우리나라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자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느낀 것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아픈 것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힘든 것을 토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제자 훈련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 5분만 쉬었다 갈까? 그러면 또 주님이 힘 주시고 또 가다가 아니야 넌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주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교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답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통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